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벼슬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교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밥을 먹으러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일 친한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건 나쁘다기보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밀함 주위에 아주 단단하고 투명한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과 말이 통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나랑 코드가 맞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또 할 거야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니면 나는 정치 성향이 같거나 또 같은 사람 아니면 같은 동양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안전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안정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지 이런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과 지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실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서북쪽에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북쪽의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가볼리는 이쪽에 시돈 땅을 이제 돌아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불편한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오늘 선교를 명령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먼 나라를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여정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선교는 내가 세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면서 이 시대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역에서 그리스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아무도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 조용히 계신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 사람으로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자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다는 한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주님, 그러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에 대해서 겸손히 반응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보면 거기서 일어나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셔.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사역 현장을 통해 이방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거주했던 그 땅. 예.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이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젊은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타로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일어나셔서 나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정퇴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경계 밖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상 부정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곳은 그 두로라는 것은 선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피해야 할 어떤 오염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금기를 깨고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우리가 정한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로베니키아라고 세번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로에 있는 여인, 이곳은 당시에 선교의 사각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유대라는 담장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해 가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교는 자격이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두 수선한다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면 결코 이렇게 하찮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두를 수리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당시 영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라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칼빈적인 생각이었겠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언제든지 택하셨으면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당시 선교를 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성경에서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보고 그는 세계 지도를 자기가 구두를 수선하는 그 앞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그것을 붙여놓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는 인도라는 문화의 벽을 넘기 위해 산스크리트 그리고 벵고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악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도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던 사티인데요, 과부들을 화형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영국이라는 안락한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장소를 넘어 인도라는 낯설고 부정한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새로운 두로의 여인, 시로베키니아 여인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경계를 넘어 두로의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교회의 편견을 넘어 인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넘으셨던 그 경계를 따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많은 시로페니키아 여인, 두로의 여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두로의 여인과 같은 새로운 어떤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새로운 세대를, MZ세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MZ세대가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라라는 어떤 문화적 편견에 있으면 복음은 막히는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 유대 땅에서 일어나셔서 두로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익숙한 곳에서 일어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일어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경계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곳이 있다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요,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환대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그들에게는 오늘 34절에 나오는 에바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열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를 지나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이제 이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가볼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땅을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을 관통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장,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을 거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 보면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어서 잘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함께 사역하는 징기스 바타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품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약들을 좀 이렇게 해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동충하초를 술에 담아 좀 먹였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이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서 어쨌든 사역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 더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성의 한 명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세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휼력이 있는 모습, 연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막힌 귀와 맺힌 혀의 고통을 자신의 폐부로 느끼고 대리적 고통을 느끼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깨어진 아픔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음하시는 모습입니다. 미국 침례교의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가 된다면 그 미얀마에 보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인데요. 원래 저드슨은 회중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 선교사인데 회중교회는 침례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도에 미얀마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침례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침례교의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그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고 간첩으로 오인받아 미얀마의 감옥 레만용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 숨쉬기도 조차 힘들고 그 더운 날씨에 그 감옥은 결코 견딜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문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삶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머지않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함께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저드슨이 석방되었을 때 고문으로 상처투성이었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온 설교보다 함께 고통받은 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드슨의 고통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바다의 탄식,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한 그 마음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고통 속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저드슨이 미얀마의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신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선교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들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선교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있었고 또 그 학교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멋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선교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이면에 누군가의 아픔 속에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변에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말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드슨은 감옥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국가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또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사람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참된 선교적 동력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기쁨으로 누군가가 동일하게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리들이 고백한 그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라는 찬사는 창세기 1장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그 예수님의 그 행위로 사람들은 보기에 좋았다고, 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치유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전, 말씀을 듣기 전 그분이 행하신 삶을, 사역의 결과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선교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도 하고 있고 또 뭐 대학도 세우고 있고 병원도 세우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제주도 지역이 가장 이 크리스천 비율이 적고 전라북도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가면 병원도, 기독교 병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또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했던 짐 엘리엇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침례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많은 당시의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교는 그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 땅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묵묵히 그 땅에서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머물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장과 부족민들은 그 여인의 삶의 증거 앞에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잘 하였다라고 말했듯이 아우카 부족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삶을 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선교는 입술만의 말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의 흔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초창기 1950년 60년 그 이전 일제시대 지나고 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신용 있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몽골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초창기 때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돈에 어떤 다른 문제 없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읽는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보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보다 우리의 인격과 정직함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건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온유하게 대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회복의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족들을 잘 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작은 희생 하나를 먼저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데가볼리를 통해 가신 그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삶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문화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로 대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 너무 예수 믿는데 율법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 함께 탄식하는 공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탄식한 것처럼 고통받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탄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이 아니라 회복된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의 삶, 그들의 삶이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일상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이 시대가 이곳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닫힌 눈이 열려 우리 곁에 있는 두로의 여인, 가나안 여인과 기먹은 자들을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세상은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37절의 고백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진정으로 훌륭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가두고 있던 안전지대, 여러분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열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일했다기보단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울며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선교사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경계를 넘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신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지금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면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경계를 넘어 이방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선교지가 아니고 오염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기 원치 않고 보기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공감하며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참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하였다, 훌륭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세상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랜 기간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유대 땅을 떠나 대가거벌리로 가시고 그 불편한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가셨던 것은 바로 선교의 자리가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나의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떠나 내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교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이방의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주님께서 가나하시는 그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그 이끄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이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